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가갈 수 없는 먼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내가 선택해서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이슬람에는 알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장독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상 대대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 있다라는 잘못된 신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인식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하느님이라는 말의 어원은 하늘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막연한 신, 그래서 그냥 세상을 주관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굳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외에도 하늘님으로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상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상제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이 사실 상제라는 것도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존재로서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도 상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서구 기독교, 다시 말해 영미 문화권에서 보면 영어로 God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이 God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소문자 G를 쓰면 어떤 신이 될까요? 그냥 잡다한 모든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 번역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탁월하게 구별되는 단어로서 우리는 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미는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잡다한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조상신을 잘 모심을 통해서 조상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신인 합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성불해서 이제는 신인 하빌, 그래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아래에서 위로의 종교라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그를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 되심,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그렇게 이 세상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점점 망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용맹함, 다시 말하면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나옵니다. 용맹스러워집니다.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망하지 않고 용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3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참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true God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상 모든 우상이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많은 것들은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이 정말로 많이 있지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까지는 먼저는 설계 도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구상했던 어떤 건축가의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를 이 건축가의 머릿속엔 다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 자신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만약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언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셔야지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약속한 때와 약속한 장소에 그리고 약속한 상태로 오셔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제는 재림의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내어놓고 자신의 어떤 사변적인 논리를 내세우지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겠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중반절에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The living God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기적도 일으키고 능치 못함이 없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그냥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좀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 아니면 우리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자연이다 라고 말하죠. 이 자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연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이 지구와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영원 이전부터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과 인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때로는 이러한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니,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 강습회 때 한번 나눈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있으면 제발 좀 나와 보십시오. 왜 우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내어두십니까?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서구 열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헬라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지만 언어가 안 돼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 제국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로마는 뭘 했습니까? 길을 닦았습니다.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아주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가장 좋은 배경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삶으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더디 응답되고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 God the King,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영원한 왕이시라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이 말의 이 근본 어떤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 되신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절이 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장 4절 말씀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가? 여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천지운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왜 하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끄시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각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이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 왕 되신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기 위한 게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유기해서 지옥에 보내시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지옥을 만드시지 않고 천국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는가? 하지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100%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의 삶,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사람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대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왜 아프리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죠?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